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놓고 헌금 설교는 사실 잘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이 헌금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로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또 저희 교회는 사실 예물을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많이 예물을 힘껏 드리는 그런 저희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원장 재정부장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대는 은혜도 떨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많이 약해진 그런 시대인지라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보편히 한국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헌금에 대한 그 마음이 많이 어차피 어려워질 수 있고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헌금의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이 돈 있고를 떠나서 이 물질을 쓰고 많이 쓰고 뭐 그런 거 떠나서 물질을 쓰는 데에 따라서 관계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목회자들도 잘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없어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인색하고 안 쓰면은 말로만 사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 물질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먼저 왜 드리냐? 사람 관계도 물질로 소통이 되고 해야 그 마음의 표현이니까. 여기 제일 흔한 표현이 인색한 사람도요, 체질적 인색한 사람도 손자손녀이 지갑을 엽니다. 너무 마음이 가니까.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표현이 물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도 인색한 사람 관계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질을 자꾸 쓰고 이렇게 베풀고 그 물질을 마음을 자꾸 주니까 마음이 난 너 사랑해가 아니라 물질을 통해 표현이 되니까 그냥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천원지를 지으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왜? 믿음 없는 사람은 왜 헌금 설계하지? 그래서 마음과 믿음이 없으니까 다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전혀 달라요. 그 향유를 붓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에 이 물질이 나온 얘기가 바로 우리 마음의 표현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놓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11조, 그건 더 어려워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을 씁니까?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이 물질을 얘기하는 게 뭐 헌금을 걷어내려고 이런 유치한 어떤 차원으로 볼 것도 아니고, 더구나 하나님이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대놓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마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물질로도 잘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물질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다는 제가 처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예배 순서에 헌금 있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안 드릴 수는 없고 뭐 이렇게 찔러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어떤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헌금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7절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요. 헌금을 드리는 원칙입니다. 안 드릴 수는 없고 뭐 준비 안 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말 거지도 아니고 없어서 너희들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시다고 사무엘서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죠?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오늘 7절에 예수께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이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 기쁘게 받으시고 오고 오는 세대 헌신의 표상으로 그 향유 붓던 여인의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별 마음이 없던,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 그거 왜 아깝게? 왜 아깝게 본 거예요? 그걸 아깝게 본 겁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 이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아낌없이 다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분께 돌려드린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너무 사랑하죠. 물질을 씁니다. 근데 그 손자 손녀 작은 거라도 뭔가 표현하면 할머니 아버지 뒤로 넘어갑니다. 너무 감사, 너무 좋아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려봤자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뭐 별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마음의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돈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무엇이 없어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인색함, 아까워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있고, 아니면 자란 가정 환경에서 너무 어렵게 자랐다는 부트에서 아버지 뒀다든가 하면 아주 딱 움켜쥐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런 환경적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없겠지만 짠순이다, 짠돌이다, 애대로 돈 안 쓴다, 1,000원 한 장 나오기 어렵다, 지독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없기를 봐.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더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 성격이, 자란 환경이 인색하기 때문에 이 성격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도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안색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억지로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중직자니까 11조 안 드렸으면 이 달은 아깝다,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인지라 가끔 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에 필요한데 아깝다. 특히 11조는 너무 아까워. 막 이거 소득의 10분의 막 너무 막 커. 특히 막 요즘처럼 불황일 때는 막 한 푼에 아쉬워. 그러면 드리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 드리기 싫으면 하는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에이 잘 됐다, 안 드려 버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네. 그런 마음이 들면 우선 은혜도 떨어지고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약해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실 제 마음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자꾸 고쳐먹여야 돼.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잘 안 되니까 마음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야 주님께 대한 마음도 생기고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갑니다. 이 세상 사람 얼마나 자기 10원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 제가 헌금성을 자주 안 한다고 해요. 안 해도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헌금 막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서로 부담됩니다. 이게 지금 시험도 있고, 왜 또 헌금성을 저렇게 하냐? 은혜가 임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드리지 말라고 드려요.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그게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왕 드리는 거 어차피 안 드려도 찜찜하잖아요. 이왕 드리는 거, 특히 11조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번 우리 예물에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다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이거 억지로 드냐, 아니면 안 드리냐, 떼먹냐. 안 떼먹으면 또 찜찜하고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그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요. 믿음이 없다, 아예 그냥 아예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니는 거고.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때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괴로워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은혜 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육신의 생명 같은 물질을 떡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겠어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취어풀이라 해가지고 영어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손자 손녀 돈 쓸 때 아까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입니까? 그 정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기쁜 마음으로 씁니다.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좀 조만간 할머니 손녀가 나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돌잔치 같은 거요. 돈이 들어간 잔치 아닙니까? 보편적 정상적 부모의 마음이 잔치를 준비할 때요. 거기 들어온 아까워갖고 막 그냥. 그건 정상적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돌잔치 가보면 풍성해요. 풍성하게 하고 다 아까워합니다. 아까워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소리가 불편하다. 이건 하나님한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 들어 그게. 마음이 없는데 자꾸 헌금 강요하니까 시험 들어. 근데 마음 있고 사랑이 있으면 저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딱 율법 정리할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마음을 다하여.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11조 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역이 끝났는데 자기 토를 달고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아까우니까. 아까운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궤변을 만들어내.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11조 보니까 10에 3조, 4조, 5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 차이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대로 그대로 설교합니다. 저는 막연하고 제 생각을 해서 추상적으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다겠죠. 여러분 불륜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 슈퍼마켓 어느 아줌마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불륜들은 음료수 하나를 사더라도 다르대. 보통은 1,000원짜리 사더라도 근데 불륜들은 4,000원, 5,000원짜리 컨디셔너 이런 거 산대요. 그래서 자기 슈퍼마켓 해보니까 불륜 비싼 음료 사는 사람들 남녀는 대부분 불륜이더라. 그분 얘기예요. 식당도 불륜이 시키는 메뉴는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식당 가서 불륜으로 주세요 하면 비싼 거 준대. 그 남녀가 와서 싼 거 시키면 정상적 부부고 비싼 거 시키면 불륜이라. 그 메뉴도 불륜 메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불륜은 잘못된 사랑이 빠진 건데 불륜이라 할 줄 알고 마음에 푹 빠져 있으니까 돈을 쓰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카드 팍팍 씁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카드를 줍니까? 하나님의 거 똑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다 아깝습니다.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다해. 마음의 문제. 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성경에서 이 헌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표현이 뭐냐?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아니 뭐냐? 나 손자 손녀 말로만 사랑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껌쓰면서 손자 손녀 사다 주려고 하죠. 돈 쓰려고. 그 마음의 표현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믿음이 없으면 헌금성 시험 든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요. 마음의 문제다. 돈은 누구나 다 중요하고 육신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돈을 쓴다.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들 우리 헌금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한번 따라 해보실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냐. 이 시대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돈이라면 믿음도 팔아버리고 예배도 팔아버리고 막 쉽게 팔아버립니다. 안타까운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 물질 따라 마음이 간다. 그래서 성경에서 헌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얘기기도 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회를 보면은 그 사람의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 사람의 드리는 걸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많든 적든 꼭 많이 드려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분은요 영세민이고 수입도 작아요. 그런데도 그 얼마 안 되는 11조인데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작은 수입을 또 쪼개서 감성까지 되게 보면 알거든요. 마치 마가복음 12장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잖아요. 그 당시 너무 작은 액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날 예물 드린 중에 이 여자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칭찬했어요. 가장 큰 마음을 넣은 거예요, 그 미망인이. 남들은 볼 때 애게 2렙돈, 근데 예수님은 가장 큰. 그래서 물질에다 헌금은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드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2렙돈 넣은 그 미망인을 예수님이 그날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헌금에는 그 2렙돈은 그 여인의 정성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관세도 준비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드린 믿음이 그것을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잘 들어요. 구약에는 드린 제물, 이 제물이 예물하니까 드린 제물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를 받을 때 응답의 불이 떨어질 때 있었잖아요. 그 제사를 받은 그 사인으로 불이 내렸는데 그 불이 어디에 아무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물 위에 떨어졌어요. 제물 위에. 그러니까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응답의 불이 떨어질 수 있고 안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예배 중에 어떻게 가장 핵심적 시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드리고 예배면 딱 무슨 강의 듣지 오늘 설교 괜찮네 하고 땅땅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다 예물을 수요일날은 뭐 좀 준비해 드리는 거지만 보통 주일날 다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한 주일 동안 생활하고 그날 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물을 드리는 나의 마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하고 뭐 오늘 설교 괜찮네 설교만 듣고 땡딸딸랑딸랑 가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예물의 응답의 사인이 어디 떨어지냐. 이 설교는 강의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괜찮아.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드리는 시간에 나의 마음을 거기에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 하나님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응답의 불이 제물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드리는 예물에 정성과 믿음이 있으므로 거기에 응답의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 그 제물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와 예물이 직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수로 빈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신명기에 계속 강조하고 있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빈손 내게 오지 마라. 그럼 그 마음으로 오지 말아요. 마음도 없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 빈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싹 사라져서 400년 동안 완전히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고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 말라기 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재물에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재물이 형편없습니다. 정성이 없어요. 말라기에 다 나와요. 정성이 없었고 믿음이 없다는 거.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긴 드려요. 동물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저는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거, 짐승 중에도 하자가 있는 거, 이런 거, 눈먼 거, 이런 거 드렸어요.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인데 받겠느냐? 그럼 하나님 하신 말씀이 차라리 성전문 닫아라. 말라기 1장에. 그래서 그 성전문 닫힙니다.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신구약 암흑기가 그때 400년 동안 오게 됩니다. 차라리 성전문 닫으라고 했어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마음 없는 제사, 차라리 헛된 제사고 나 안 받겠다. 그 성전문 닫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뭐 심심하면 드리고 조금 여유 있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안 드리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표현이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안 받으시는 헛된 예배를 드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물의 정성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제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라기 시대가 그랬어요. 마음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감정적으로 은혜받고 죽고 좀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이게 예물이 빠진 예배는 정상적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저는 이건 부담,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고, 저는 예물 드릴 때 반드시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제 개인의 표현이긴 한데, 늘 신권을 준비해서 하는 게 드려요. 그게 저희 마음의 표현인데, 요즘 신권 구하기도 쉽지 않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물론 그걸 떠나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 마음의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조금 전에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 축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뭘 없어서 받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질서가 뭡니까? 오늘 6절에 그게 나오죠.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오늘 거둔다고 했어요. 내가 심으면, 물질을 심으면, 물질도 심지 않고 물질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내가 심으면 내 당대 거둘 수도 있고 내 후손까지 거둘 수 있고, 이게 성경의 중요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교육자 옛날 때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 양가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저도 보았잖아요. 하나님 많이 심으셨어요.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심으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믿음 위에만 잘 서 있으면은 부모님이 심은 거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저 목회에 복을 주시고, 저 비전센터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의 열매지만 또 하나님 제 목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잘 심은 거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서 있으면 그대로 그걸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는 모든 것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는데, 반드시 거두는 날이에요. 사람이 무엇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신 모든 것 그대로 거두는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거두는 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거두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를 움직인 나라 미국인데, 미국을 움직인 나라 유대인, 그것은 그 미국이 점령당했다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에서 미국 역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가, 특히 유대인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정치 경제를 미국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움직이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은 말은. 근데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었던 것을 자녀들이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심은 거 이삭이 바로 그 이삭 다음 때에 그해 100배나 거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두고요, 그거로.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되고 야곱의 후손 중에 애굽의 총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억지로 안 돼. 이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심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심어서 여러분 당대에도 많이 거두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자자손손의 중요한 축복의 이 열매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설에 있는 길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해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을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